출애굽기 20장 16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 112번째 질문에서 바로 이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하지 않아야 할 것, 그래서 거짓 증언, 왜곡하는 것, 헐뜯거나 중상모략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히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은 그 정죄하는 데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놨고요. 두 번째는 피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임수를 피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야 한다. 본질적인 마귀의 속임수, 그 스타일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힘써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법정에서든지 다른 경우이든지 항상 진리를 살피고, 그리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하기를 힘써야 한다.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바로 이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안 할 일, 피해야 할 일, 그리고 해야 할 일, 힘쓸 일, 이렇게 세 가지를 담고 있다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어떤 우리 말에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끝나는 어떠한 그냥 도덕적인 그러한 법으로서의 십계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문구가 하나 들어있죠. 다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앞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그러면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는 말이, 질문이 던져질 수 있겠죠.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수치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 수치 속에 빠져들지 않게 하고 함께 명예롭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 근처에 산다, 내 옆집에 산다, 아니면 나랑 가까운 사람이다, 그것으로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명예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수치를 지켜주고 가려줄 수 있는 사람, 그 수치당함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 그들이 바로 내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의 말에만 속해지 있지 않고,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언어,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어떠한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 등장하는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 모든 것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 바로 그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이것이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저 이웃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께 대하여라고 하는, 또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되느냐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누구에게 최초에 주어졌습니까? 애굽 땅에서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 함께 또 어디를 지나갔습니까? 홍해의 바다를 지나갔잖아요.
그 홍해의 바다를 지나간 것을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함께 세례를 받았다 라고 말해주거든요. 또 다 같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성찬에 참여했다 라고 베드로는 또 해석을 해놨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그 명예를 높이는 사람들이 바로 함께 구원받았던 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애굽에 있었을 때의 이들의 상태는 지금 어땠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죠. 애굽에 있을 때 이들은 모습은 어땠는가? 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던 감독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이 감독자들은 이집트인이었죠. 그런데 노동을 하는, 실제적으로 노역을 하고 건축을 하고 돌을 짊어지고 나르고 벽돌을 굽고 했던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동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동족들.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관리 감독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동족, 노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 관리자들을 이집트인들은 관리를 한 거예요. 매질을 누구를 합니까? 노역하는 사람을 매질하지 않아요. 바로 노역하는 그 사람들을 감독하는 이스라엘인을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집트인한테 무지하게 두들겨 맞았어요. 억울하게. 내가 잘못한 것 아닌데 억울하게 맞았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은 어디 가서 화풀이를 합니까? 노역하는 이스라엘 사람한테 가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싸우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습니다. 숫자가 많아진 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숫자가 많아서 힘이 합쳐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이집트, 당시의 이집트의 이 바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이집트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균형을 단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분열의 조짐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분열의 틈을 파고들기 위해서 첫 번째 세운 것이 이집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에 대립하고 반목하고 또 서로 간에 욕하고 그것이 그 민족이 뭉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정말 뛰어난 지략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굉장히 뛰어난 민족입니다. 정말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런데 어디 가서 뭔가 세계 곳곳에 내놔도 한국 사람들이 몇 사람만 모이면 일 추진력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들을 정말 잘합니다. 근데 이게 정치 문제와 결탁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이상하게 서로 반목을 해요. 그리고 다투고 욕하고 갈라집니다. 꼭 누군가 패거리를 만들어서 서로 다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 떨어져 나가고,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이 벌써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정치를 보더라도 이게 서로 정당과 야당과 여당이 서로 막 갈등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국에서도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서로 트집을 잡고 막 그래요. 이게 얼마나 된 일입니까? 조선왕조 500년 그 역사 속에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뿐입니까? 고려 시대로 올라가도 그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4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 가운데는 분열의 그 씨앗들이 그 민족들 사이의 성향 속에 남아 있습니다. 무엇으로 남아 있을까요? 12족속으로 남아 있잖아요.
다 같은 야곱의 자손들이지만 그들은 서로 간에 그 12민족이 서로 간에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러한 미묘한 사이의 관계의 틀어짐이 그들에게는 계속 남아있던 거예요. 바로는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관리하게 합니다. 다투고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어디에서? 애굽에 있을 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의 종이 되었던 너희들의 집이라 그랬어요. 종이 되었던 그 애굽의 집에서는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반목하고 그러는 거예요. 온갖 심한 욕설들과 말들이 서로 간에 오갔겠죠. 관리하는 그 이스라엘 리더급에서는 막 쌍욕을 해가면서 말을 했을 것이고, 노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앞에서는 말을 하지 못할지언정 뒤에서는 저런 동물들, 온갖 동물들 다 끄집어내면서 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가 쌓여지고 불만이 쌓여지고, 바로 그것이 애굽의 종살이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하여 그들의 이름 거짓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명예를 깔아내리는 거잖아요. 서로 명예를 깔아내리고 서로 수치를 드러내서 내가 더 정당하다,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그렇게 대립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 된 그 집에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서로의 명예를 높여주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또한 수치가 있다면 그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 그들 안에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애굽의 종살이 된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는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9절에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이 어느 때입니까?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주라,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바로 앞에 처음 나가서 이야기한 다음의 일입니다. 그 거짓말을 듣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래요? 더 노역을 무겁게 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도록, 더 정신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바로는 모세가 거짓말장이라고 매도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누가 거짓말쟁이였습니까? 바로가 거짓말쟁이였죠.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번만 들어주면 내가 보내줄게. 이번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줄게. 10번이나 그는 거짓말을 한 거죠. 모세가 거짓말쟁이다 라고 거짓 선동을 벌였습니다. 이게 바로 바로의 종된 그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기에 동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모세 때문에, 저 모세가 나타나서 우리를 선동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나마 집을 구하지 않고 벽돌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집까지 구하러 다니면서 벽돌의 양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 우리가 더 노역이 더 심해졌다라고 원망하고 싸우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모세를 향하여 돌을 집어드는 거예요. 죽이려고, 자유케 하고 해방을 주고 진리를 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 진리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거였어요. 아무리 복음의 말씀이 전파가 되어도
바로 이러한 거짓 증거의 그 삶 속에 매여 있는 사람, 애굽의 바로의 종된 집이라고 하는 바로 그 표현처럼 우리가 매여 있다면, 거짓에 매여 있고, 그리고 그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에게 그러한 거짓된 삶에 우리가 매여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그 일들에 우리가 매여 있다면, 결국 우리는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올바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애굽 땅의 종되었던 집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너희가 애굽에서 살 때, 그 집에서 종이 됐을 때, 너희가 죄의 종이 됐고, 너희가 죽음의 종이 됐고, 너희가 소망 없는 그 삶의 종이 되었을 때는 너희가 네 이웃에 대하여 그렇게 비방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또 그 말을 듣기도 전에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데 참여하고 네 스스로 그것을 정죄하고, 그 삶이 너희들에게 패턴이 됐지만 이제는 아니다. 내가 세울 그 나라, 내가 너희에게 줄 그 가나안 땅, 너희에게 베풀어 줄 그 구원의 그 땅,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서는 내 이웃에 대하여 수치, 명예를 함께하고 그 수치를 가려주고 수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전혀 다른 삶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로 부르셨어요. 또 야곱은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몬에게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부르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별명이 아니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이제는 너희가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세계에, 내가 너를 보내는 그 땅에서 너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게 주는, 내가 세우는 그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백성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고대 근동에 야곱의 그 후손들이죠, 12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에돔이며 모압이며 암몬이며,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서는 아수르며, 이러한 민족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성장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들, 그 역사들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십시다. 예수님도 그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그 궁극적으로 그 이름들이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한자어에, 그리고 족보라고 하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돌림자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즘에는 그냥 한글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외래어를 한글로 쓴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들이 각 사람들에게는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의 이름은 결국 누구의 것이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십계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때도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하는 것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에서는 어떠한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이 되어서 주어진 말씀들이었잖아요. 이 9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고 바로 그 자리가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살인 안 했는데요.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복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넘치게 하는 일이 바로 살인하지 않는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또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고 그냥 남의 것을 훔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업으로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이 약속과 언약 안에서 다 나누어 주신 거예요. 1달란트 받았다고 비교할 이유 없고 2달란트 받았다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나 자랑할 것도 없고 5달란트 받았다고 웃기고 있네, 내가 가장 먼저야 라고 우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계명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 그것에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되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말씀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9계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결국 우리가 죄에 매여 있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애굽의 바로의 종되었던 그 집처럼 우리가 죄의 가운데 매여 있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그 옛사람의 그 삶의 태도,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 내 이웃을 그렇게 수치를 드러내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옛 삶의 관습을 버려라 이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2번에서도 두 번째 정리했던 게 뭐라 그랬죠? 피해야 될 일을 이야기할 때 그 사탄, 거짓의 아비 된 사탄이 바로 그 사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침투해 들어왔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31절에서는 같은 장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한 번도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여러 차례 종이 된 일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건, 아수르에게 종이 됐죠. 또요, 바벨론에게 종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로마로부터 지금 정복당해서 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린 단 한 번도 종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긍심이 높고,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비록 불편할지언정 나는 종이 된 적이 없어요 라고 우겨대는 그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자만심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 말하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말을 하지 말아라. 너희는 44절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그 거짓의 아버지, 그 마귀가 바로 너희 아버지다 라고 정의를 내리셨어요. 누구에게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는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하라 그래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자기들의 볼 때 이 부분은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옳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한 자기들이 선택한 부분만 취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주님,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되어야 되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알려주십시오. 만약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내어놓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만 드러내는 거예요. 아닌데요?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요. 그냥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는데요. 비록 아수르가 우리를 점령했어도, 비록 바벨론이 우리를 점령했어도, 비록 로마가 우리를 점령했어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한 번도 점령된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은 마귀가 거짓말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라고 말을 했거든요. 거짓말하는 자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반대로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 유대인들이 진리가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면, 그 믿음 안에 진리가 그들 속에 들어왔다면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겉으로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스스로 거짓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겉으로 믿는 거예요. 아닌데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는데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는 한 번도 종된 적이 없습니다. 회개하라니까 난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오전의 말씀과도 이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면, 부활하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이 되면 우린 지금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담대할 거예요. 1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5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좋지도 않아요. 물론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더 많이 받았어, 내가 조금 받았어 라는 것으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진리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충성할까에 더 집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속이고 속고 하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또는 어떤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다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허풍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죠? 또는 내가 말을 해놓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칫 잘못해서는 거짓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놓고 왜 잊어버립니까? 치매가 있어서요? 건망증이 있어서요?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매나 건망증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에 대한 진실이 없어요. 진실 없이 그 말을 뱉었어요. 진실 없이 말을 뱉었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거든요. 왜?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내가 그 말을 한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거짓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런 것마저도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룩한 사회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징계와 책망을 주고 무섭도록 심판하셨다가 복을 주시기도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나라가 그 가나안 땅에서 세워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거의 삶으로 바로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정리한 것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지 말아야 될 일, 거짓 증언, 왜곡하는 것, 헐뜯거나 중상모략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히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은 정죄하는데 참여하는 것, 이것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모습들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이요
무조건 속임수예요. 이것을 피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진정을 다해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네 이웃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 물어보셨던 것처럼 수치와 명예, 이 문제 두 문제를 놓고 명예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수치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주는 사람, 수치를 들춰내지 않고 그 수치를 가만히 없애주는 사람, 바로 그러한 이웃들, 우리는 진리를 가진 그러한 참 이웃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피하고 그리고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힘써야 될 그 일들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와야, 우리가 겉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무엇을 말하든지 그 진실됨을 말할 수 있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그 속이고 그리고 속이고 거짓 증거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거짓된 삶의 열매들을 맺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주님과 내가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진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믿나이다 고백했음에도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안에 그 참 진리가 하나님 빛이 되지 못하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 거짓된 아버지, 우리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스스로 거짓된 아버지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거짓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모습들로 주님 우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주님의 그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아버지 참된 것을 말하며 진실된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그 믿음 안에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와 거룩한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삶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짓을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쫓아 행하게 하시며 아버지 어떠한 자랑을 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죄하지 아니하며 비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관습을 따라 아버지 주된 이 관습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믿음의 역사가 주여 주여 내 안에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진리가 될 때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든지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함을 우리가 알고 담대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싸우니 주여 그의 진리로, 우리 주님의 진리로,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게 하시고
자만심과 오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내 이웃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여 싸우니 우리 가정들 속에 또 우리 나라 이민족 속에 우리 직장 속에 우리 생업 속에 하나님 우리 형제들과 부모와 자녀들 간에 하나님 이러한 복된 관계들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세워져 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며 진리의 열매들 맺기 원하는 사랑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업과 학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